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부합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꼭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신층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 믿음에 부합된 행함의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라든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따르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런가 하면은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섬겨준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에 따르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진정한 참 지혜를 갖고 있다면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혜에도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실천돼야 된다. 그 지혜도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를 야고보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갑자기 지혜를 먼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지혜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만의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의 선생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지도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죠. 누군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또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지혜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을, 주장을 내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누구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참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모든 이 지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겸손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승된 자가, 선생된 자가 말에 지혜가 없다면, 그래서 말과 지혜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말에 지혜가 없다면은, 말에 실수가 있다면은 선생으로서 뭔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혜가 없는 선생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떤 말에 실수 않도록 늘 주의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 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선생된 입장에 있는 분, 누구를 지도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꼭 뭐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을 선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또한 이런 어떤 그 선생들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이 말과 그리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고 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또 실수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제 이 언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보고는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그 어버이의 속을 썩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요구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이제 후로 살필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내가 어떤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 소유한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추구하고 너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얻은 것을 가지고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서는 지혜서인데요, 계속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금과 은과 보화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잠언 4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아멘. 그 지혜를 품에 품고 높이고 하면은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으면요, 얼굴에 사나운 모습이 변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얼굴이 환하면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또 잠언 9장 10절은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내려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늘 점검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늘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은 세상에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예요. 버려지는 배설물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는 나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지혜가 갖고 있는 이 특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3절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자냐? 그렇다면은 그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특별히 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로 충만한, 참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로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은 선행이고, 그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든 과정들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누구를 정말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사람은 계세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오늘 나중에 살펴볼 얘기지만요, 세상적인 지혜는 뭡니까? 세상적이요, 마귀요, 정력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삶의 혼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분란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지고, 혼돈을 가져오고, 모든 악한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가 있느냐?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조언을 하고 또 누구를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되냐, 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온유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아멘. 나는 지혜로우니까, 그럼 겉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보다 총명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따라 행해라, 내 의견대로 따라서 행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요, 온유하지 못하다. 그 사람의 모든 가르치는 말과 모든 행동이 온유하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성공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누구를 또 올바른 길로 이끌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성도에게 나타날 삶의 모습은 뭡니까?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용할 때에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혜를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아이고, 대복지도 싹이 노란 녀석,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조언하고 이끌어 줌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얼마 전에 날씨가 그냥 추운 겨울처럼요, 추운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워졌는데, 더구나 밤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게 되니까 나뭇가지들이 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나뭇가지들이 자기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들을 이기지 못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축축 다 처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나뭇가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뭇가지의 어떤 그 고통의 문제를 덜어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을 털어주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바람을 부는데 눈이 얼어붙으면서요, 더 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이 바람이요, 좀 더 세게 불어야 이 눈이 다 털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더 세고 눈은 더 얼어붙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뚝뚝뚝 부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구나. 바람이요, 자기 딴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나뭇가지가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잠깐 멈췄어요. 잠시 멈추셨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님이 떠올랐어요. 지난밤에 뭔가 자기 딴에는 나뭇가지들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이제 바람이 햇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햇님, 내가 지난밤에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나뭇가지들이 너무나 축축 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쌓인 눈들을 털어주기 위해서 내가 바람을 불었는데 나뭇가지가 오히려 다 부러져 버렸다고. 내가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다고. 이렇게 이제 햇님한테 얘기하니까 햇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라더는 거예요. 그들이 해가 높이 떠올라서는요, 그 동산을 향해서 이제 따스한 햇빛을 내려비추기 시작하니까 얼어붙은 눈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방울씩 물방울에 대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햇님이 바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바람아,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다.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따뜻하게 비추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비추는 열을 받아서 동산을 조용하게 그냥 다니기만 하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햇님이 바람에게 바람을 따뜻하게 이제 열을 바람에게 이제 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햇님이 한 얘기대로요, 자기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 바람은 뭐 세게 분 것도 아니고 서서히 동산으로 휘게 다니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어젯밤에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쳐도 안 되던 그 일들이 말이죠, 나뭇가지에 쌓인 눈들이 다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원래 그 동산의 본래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지만은요, 짧은 얘기지만 매우 교훈이 되는 그런 이제 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온통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인방적에 우리의 삶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로 삶이 얼어붙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과 또 앞날의 장래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암담한 가운데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얼어붙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나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추운 겨울밤에 그 동산에 세차게 바람을 불게 했던 바람의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먼저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차가운데 이 차가운 기운을 계속 불어대면 상대방 이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온유함으로 선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혜에 따르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따뜻해져야, 온유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따뜻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내 마음은 쌀쌀한데 상대방에게 내 지혜라든가 내 명철이라든가 내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되질 않아요.
문제 해결이 어떤 근본적 해결이 되질 않아요. 첫 번째, 내 자신이 먼저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될 때에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가운데 내 마음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16절까지요. 이런 지혜는 아멘. 땅에서 난 지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규명짓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지혜고, 이것은 정력적인 지혜고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작동되면은, 이런 지혜가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안정이 되지 않는 거죠. 혼란스러운 일이 더 일어나고, 오늘 이 16절에 요란이라는 단어를 개정개혁은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악한 일들의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내주신 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남을 자꾸 그냥 남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건 여기에 대한 말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르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어떻게 보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따뜻해져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독한 시기와 다툼과 갈비,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갖는, 그렇게 행하는 지혜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실천을 행하고 실행하되 그 지혜를 실행해야 될 지혜의 덕목들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대조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첫 번째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이제 작동되고, 또 지혜가 이제 활용될 때에, 그때에 그 동기의 그 지혜를 사용하는 그 동기가 성결하고 깨끗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건 뭐겠어요? 생생 욕망 그거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생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동기가 깨끗하고 이런 동기로 깨끗하고 순수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적인 어떤 내 육신의 욕구와 정욕과 이거 만족시키는 그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실행되고 실체되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혜가 적용이 되고 실행되게 될 때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지혜인가를 살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보니까 관용하고 그랬어요. 이로부터 내려주신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관용하다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하고 모르게 한다 해도 그 조언의 내용이 너무 좋아 터진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넓은 마음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항상 관용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양순하다는 거예요. 양순하다는 거예요. 양순하다는 것은 다투기를 싫어하고 늘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또 내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또 권면을 하게 될 때에도 또 내 삶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적용할 때에도 나는 국률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늘 국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대로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대하신다면 누가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도 내가 나아지고 변화되고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이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률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권면할 때에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지혜인 거예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가 하면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되어져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벽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훈 거짓이 없습니다. 그 교훈에 입각한 우리의 지혜도 거짓이 없는 진실된 지혜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두는 선한 열매의 핵심은 뭡니까? 화평의 열매를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진리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거룩이랑 구별된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동화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구별할 것은 구별하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요,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지혜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합독, 이 17절 말씀부터 18절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사악한 세상 지혜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혜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많은 지혜들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상대방의 덕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추운 겨울 동산에 자기 딴에는 나뭇가지에 잔뜩 쌓여서 축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도와주겠다고 바람을 더 세게 불어가지고서 결국은 눈을 터주지도 못한 채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는 다 이런 모습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새해를 맞아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지만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어떤 지혜가 사용 실천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의인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기도할 때 이 기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늘 온유함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